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사람과의 대화와의 교제, 또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인 그 기도에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분명히 독특하게 다른 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기도의 생명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그랬죠?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나의 필요가 있어요. 나의 문제가 있어요. 나의 아픔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기도가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관심도 없고 나는 문제의식도 없고 나는 아쉬운 것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도 있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관심사는 그냥 우리들의 필요와 형편과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들에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와 개인적으로 관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 우리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닫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가 된다. 자,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은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네. 정치인들이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기도에 대한 믿음이나 분별력이나 의지가 없는 분들은 그러면 누가 기도를 해줘야 되나요? 본인들이 기도 못하면 그냥 많은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장의 내 필요, 나의 문제, 내가 아쉬운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기도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듣고 싶고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 잠든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주를 떠나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급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필요,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다 쏟아 그 생명을 다 던져서 열어놓으신 저 십자가의 사랑, 저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오늘도 한 영혼이 우리 주님 품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인생사에 가장 급하고 크고 절박한 이것만큼 절박하고 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좀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거 그냥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받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장에 입을 거 먹을 거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는 이상은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필요와 아쉬움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필요한 게 뭡니까? 죽을 때까지 그게 다 만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과 형벌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크고 절박한 게 어디가 있느냐 이 말.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아들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의 형체,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갖은 고통과 그 괴로움을 다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가장 급하고 절박하고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위대한 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늘 만나고 알고 관계하는 분들,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주님을 떠나 있거나, 여러분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죽으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시간이 많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걸 누가 압니까? 그러면 나중에서 그게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전혀 관심도 의지도 소원도 바람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듣고 싶은 기도도 있다는 것, 우리가 헤아리고 찾고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에 명시를 해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얘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거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문자로 성경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겠죠. 기뻐할 일이 없을 때, 아니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조차도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그 현재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병든 거죠.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괴롭고 힘든 그 순간까지도 내 눈앞에 괴롭고 힘든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과 형벌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단 하나 이유, 우리가 그런 은총,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의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한 가지만,
우리를 구원해야겠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걸 다 참아냈어요. 여러분, 기쁜 상황이 있습니다. 감사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기뻐할 수 없고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배우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신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땄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특정한 상황에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꼭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어떤 특정의 성직이나 사명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한번 땄습니다. 쉬지 않고 대화하며 쉬지 않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얼마큼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시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의 수준이고 기도의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 기도한다고 어디 가서 나 기도 많이 한다고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의 수준은 뭐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한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물론 그걸 못 하시는 분보다는 여러분들 정말로 귀한 시간 드리는 것이지만은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새벽 기도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기도 말할 것도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은 새벽에도 아침에도 오전에도 점심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여러분 잠자리에 누우셔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와 기도하기를, 대화하기를, 교제하기를 분명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의무적으로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아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막 하나님이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쉬지 않고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자체가 우리가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황송도 이런 황송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쉬지 않고 교제할 수 있는,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신 것을,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대상이 우리와 쉬지 않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쉬지 않고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친정어머니가 아무리 좋아도요 쉬지 않고 대화해 줄 수도 없어요. 야, 나 죽겠다, 죽겠어, 이제 그만 좀 해, 끊어. 여러분이 아무리 절친한 친구가 불같이 사랑하는 청춘 남녀라 할지라도 24시간 대화하고 교제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 은혜스럽게 해석하면 하나님은 24시간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대기하고 듣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요, 친절하고 관계가 좋을 때 잘할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조금 삐져도, 내가 주님 앞에 조금 소원해도,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본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석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24시간 쉬지 않고 듣고 교제할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다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24시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완벽한 보호와 응답의 약속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가 있고 듣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반응하시겠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지구상에 70억, 80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동시에 듣고 반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계신, 그런 사랑이 계신 우리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도 있어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악한 영들이요, 이것들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네. 악한 영들이요,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요. 오늘 주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냉혹한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직시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이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1시간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둠의 골목을 걸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심하고 주님과 조금 멀어졌다 떨어졌다 하면 뭡니까? 어김없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악한 영들,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셔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까지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쉬지 않는 기도, 여러분 기도의 건수로 말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할 게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5분만 기도해도 할 게 없네. 쉬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요, 한번 땄습니다. 쉬지 않고 교제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순간순간 다 나누고 공유하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없는 순간이 없고요, 주님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려면 일단 어디로 와야 됩니까? 저랑 약속을 잡아야 되고요, 교회로 오든지 제가 가든지 우리는 시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요리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주무시면서도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은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 죄와 사단의 공격과 시험으로 또 우리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요,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그 주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실현될 수 있고 성취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나랑 쉬지 않고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